오늘은 이 잠언의 말씀으로 우리 같이 은혜를 나누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잠언은 지혜의 말씀을 가르치는 책입니다. 잠언은 여호와 하나님을 지혜라고 부르면서 미련하고 어리석은 인생들이 많은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갈 때 지혜의 삶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래서 보배로운 믿음의 삶이 되도록 말씀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 잠언을 통해서 주시는 지혜의 삶으로 하나님 주시는 보배로운 성도의 생활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내용을 말씀하는 잠언 중에서 오늘 저녁에 특별히 본문 말씀으로 지혜가 부른다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의 목적은 지혜가 부르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것을 우리가 잘 알고, 지혜의 부름을 받은 자의 삶이 어떠한 것인지를 깨달아서 지혜의 부름에 바르게 응답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기도할 때도 우리 그렇게 응답하는 삶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1절에 지혜가 부른다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부른다,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말이 뭐 된다고 그러면 되고 안 된다고 그러면 안 되는 건데, 지혜가 뭘 우리를 부른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잠언은 지혜를 하나님을 비유해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부른다고 하는 말은 누가 불러요? 하나님이 부른다 하는 말로 해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혜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왜 성경은 하나님을 지혜라고 하느냐?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지혜라고 할까? 여러분, 사람이 세상을 사는데 가장 정말로 필요한 거, 그게 뭘 것 같아요? 대부분 사람들은 뭐가 제일 필요해요? 돈이 제일 필요하죠. 제일 중요한 거, 제일 먼저 있어야 될 것, 돈.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저도 돈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세상 사람들이 다 돈 좋아하니까, 또 돈이면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요즘 우리 청장년부에서 그리스도인의 재물관에 대해서 특별히 지금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우리 성도가 풍성한 삶을 살려면 우리 성도의 그 재물관이 분명해야 됩니다. 이 재물관이 분명하지 못하면 절대로 풍성한 삶을 살 수 없어요. 돈 많다고 풍성한 삶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김건실 권사님? 저는 돈이 많이 없어 봐가지고 뭐 돈 많으면 풍성한 삶을 사는 건지 아닌지를 잘 모르겠어요. 돈을 좀 많이 있어 봤으면은 이게 풍성한 삶을 사는 건지 아닌지 알 수 있을 텐데, 없어 봐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재물관이 분명해야 돈이 많든지 적든지 그건 상관이 없어요. 풍성한 성도의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런 내용을
우리 청장연부에서 우리 공부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세상에 사람들이 대부분 제일 필요한 것, 가장 중요한 것 꼽으라 그러면 첫 번째 돈이라고 해요. 그리고 또 사람들이 돈뿐만 아니라 우리 건강해야 된다. 건강. 또 건강을 또 꼽아요. 또 사람들 가운데는 그래도 뭐 돈이나 건강도 중요해. 권세가 좀 있어요. 권세. 그러니까 지금 그 뭐 정치하는 사람들 그거 얻으려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얼굴 두껍게 이만큼 두꺼워. 정치하는 사람들 얼굴이 얼마나 두껍지. 이만큼 두꺼워. 이만큼. 부끄러운 줄도 몰라요. 또 어떤 사람은 그래도 힘이 좀 있어야지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자, 아무리 돈이 많고 건강하고 권세가 있고 힘이 있어도 여러분 지혜가 없으면 그 모든 건 다 헛된 거예요. 힘이 세고 용맹스러운 장수보다는 지혜와 덕을 갖춘 장수가 더 힘이 있다. 그런 장수를 이길 수가 없어요. 힘만 가지고는 되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도 지혜가 있으면 모든 것을 가진 자처럼 살 수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말로 사람이 사는데 필요한 것이 있다는 건 지혜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아주 어린아이가 코끼리 큰 코끼리를 이렇게 끌고 가는 걸 여러분 본 적이 있어요? 저는 본 적이 있어요. 이야, 이 조그마한 애가 어떻게 저렇게 힘센 코끼리를 저렇게 끌고 갈 수 있을까? 힘이 있다고 말해야 뭐든지 되는 게 아니에요. 지난번에 몽골을 갔더니 이 초원에 말도 키우고 소도 키우고 양도 키우고 그냥 방목해서 그냥 다 풀어놓고 키우는 거예요. 그런 걸 봤어요. 그런데 크다란 소가 대여섯 살쯤 되어 보이는 어린아이의 손에 끌려서 가는 거예요. 이야, 그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어린아이가 그 커다란 소, 힘 있는 소를 끌고 갈 수 있을까?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죠. 그런데 이 소가 어린애한테 끌려갑니까? 이유는 어린애가 소보다 지혜로우니까 끌고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거를 바라보면서 이건 뭐 힘보다는 지혜가 더 좋은 거구나. 저절로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지혜가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라고 하는 거, 그건 다 거기서 거기에요. 뭐 특별한 게 없습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는 누구도 따를 수 없고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한 지혜를 가진 사람이 있더라. 가만히 보니까 그 사람의 지혜는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 지혜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의 사람들이 견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성경에 누구죠? 다니엘, 욥도, 솔로몬 왕도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요, 세상이 주는 지혜를 가진 게 아니라 세상은 지혜를 줄 수 없어. 지식은 줄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특별히 세상의 일들 중에는 자연현상, 일반적인 사건들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 그런 것만 있는 줄 알았더니
이게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나네. 예? 이게 일반적인 상식과 경험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고 알 수 없는 특별한 일, 신기한 일, 놀라운 일이 일어나더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거?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걸 알 수가 없으니까 이상하다. 그걸로 끝이에요. 어떤 사람은 기적이다. 뭐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 이상한 것도 아니고 기적도 아닙니다.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진 사람은 알 수 있고 이해하고 깨닫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런 것을 아는 지혜를 어디서 어떻게 습득하고 알 수 있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알려주셨기 때문에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극히 자연스럽고 초자연적인 일이라더라도 자연스럽고 신기하게 보여지는 일이라도 이상할 게 하나도 없는 그런 것으로 이해하고 깨닫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심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지혜 그 자체이신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놀랍고도 신비한 지혜를 소유하시고 이 세상을 지혜롭게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그 지혜가 부른다고 그랬어요. 어디에서 부른다고 그랬냐? 오늘 말씀 보니까 길가 높은 곳에서 부르고 내거리에 서서 부르고 성문 곁 문어기에서 부르고 여러 사람들이 출입하는 문에서 부른다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언급하고 있는 장소들은 대체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사람들이 많이 드나드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부른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지혜를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혜를 소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이 지혜를 소유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음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지혜를 소유하기를 간절히 원하느냐? 이유는 분명합니다. 사람들이 지혜가 없어서 불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혜가 없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지혜가 없으니까 우상 숭배하는 것입니다. 지혜가 없으니까 헛된 것을 따르게 되고 헛된 수고를 하게 되고 그래서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서도 불행한 것을 불행한 줄로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불행한 것을 불행한 줄도 모르고 미련하고 어리석게 사는 사람들을, 그들을 향하여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들이 다 듣고 많은 사람들이 지혜를 소유할 수 있도록,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부르고 있는 거예요. 누구도 못 들었다고 변명하거나 핑계하지 못하도록 지혜가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혜가 뭐라고 부르고 있느냐? 5절을 보면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하고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하면서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들을 부르면서 지혜를 얻어서 마음이 밝아지도록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지혜가 없어서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들은 마음이 어떨까요? 어둡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캄캄해요. 시커멓습니다. 이 마음이 어둡다는 말은 눈이 가리워져서 보지를 못하고 눈은 있지만은 맹인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 항상 어디가 어딘지 분간도 하지 못하고 캄캄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눈은 마음의 창이라고 그러는데 눈이 가리워져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맹인인데 그 마음이 어두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음이 어두우니 모든 삶이 캄캄한 어두움 가운데 있습니다. 어두움은 죄악된 것들로 가득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두움은 숨기고 감추고, 숨기고 감추는 걸 성경은 거짓된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된 것의 특징, 숨기고 감추는 거예요. 그건 전부 다 어둠 속에 있어서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둠의 자식으로 산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어두운 마음의 소유자들은 어두움의 자식들이기 때문에 밝은 걸 싫어합니다. 어두움의 자식들은 전부 다 밤에만 돌아다니죠. 그것도 밤에 돌아다녀도 캄캄한 데만 돌아다녀요. 캄캄한 데 가보세요. 어둠의 자식들이 바글바글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어두움의 마음의 소유자들은 밝은 걸 싫어해요. 왜냐하면 밝으면 감추고 숨긴 게 다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신 예수님이 이 어두운 세상, 사망의 그늘이 드리워진 세상에 오셨을 때에 어둠의 자식들이 다 거부했다고 그러잖아요. 밝은 게 들어오면 드러나니까. 그러니까 그걸 싫어해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거부했다. 빛을 거부하고 말씀을 거부하는 자들은 지혜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미련하고 어리석은 삶만 그 속에 있을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을 버렸으니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으랴.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들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받아서 어둠 속에서 나와서 빛 가운데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를 빛의 자녀라고 말하는 거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인하여 마음이 밝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 105절 여호와의 말씀은 내 길의 빛이요 내 발의 등불이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불러서 마음을 밝게 하시고 사망에서 생명의 길로 가게 하는 지혜가 부르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셔서 말씀 가운데 빛 대신 예수님 모신 삶으로 날마다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혜가 부른다 그랬는데 6절 말씀에 너희는 들을지어다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고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선함과 정직을 행하는 자가 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가 있는 자는 선하고 정직한 말을 하고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반대되는 말, 악하고 정직하지 못하니까 거짓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누가 하는 겁니까? 지혜가 없는 자. 지혜가 없는 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 7절에 하나님은 악을 미워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려우셔서 그 입의 말에는 8절 굽은 것이나 패역한 것이 없다 하고 말씀을 했어요. 굽은 것, 비틀어진 걸 말합니다. 패역한 것, 이거는 뒤바뀌어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입의 말에는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교만과
거만 악행과 패역한 입을 미워한다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함과 정직한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지혜로 하나님이 미워한 것들은 잘 분별하셔서 확실하게 버리고 하나님 기뻐하는 선하고 정직한 삶을 훌륭하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지혜가 부르기를 10절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1절 지혜는 진주보다 낫다. 다른 영어 성경을 보면은 여기 진주라고 하는 말을 루비라고 그렇게 번역을 해 두었어요. 그러니까 보석인 것입니다. 그리고 보석, 진주나 뭐 루비나 이런 것들은 다 옛날에는 귀한 것들로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어떤 것들보다도 비교할 수 없이 보배로운 것임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2절에 지혜이신 하나님은 명철로 주소를 삼고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얻는다고 했는데 당연히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도 하나님을 본받아서 금이나 은보다는 어떤 것보다도 귀하고 좋은 지혜를 받으시고 지혜로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다 지혜가 부르는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를 불러서 말하는 내용도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혜의 부르심에 우리가 어떻게 응답을 해야 되느냐? 첫째, 빛 가운데로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밝아져야 합니다. 빛이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 길의 빛이요 등불이 되시는 주의 말씀 앞으로 날마다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곳에 지혜로 인하여 주어지는 생명의 길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함과 정직한 말과 행실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악을 미워한다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짓을 미워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그런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경외한다 그러면서 악한 행동을 하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거짓된 삶을 산다면 그건 믿는 게 아니죠. 그건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건 자체가 하나님이 미워하고 싫어하는 악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항상 지혜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응답해야 합니다. 선함으로, 정직함으로. 그렇게 응답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은이나 금보다는 지혜를 받고 얻으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이 지혜의 부르심을 받았으니 우리는 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지혜를 사랑해야 합니다. 지혜를 찾아야 합니다. 지혜 가운데 거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응답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덧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받아 살게 될 것이고 생명의 길로 인도함을 받는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사는 가운데 수많은 소리들을 들으면서 삽니다. 오늘도 많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수많은 소리를 듣다가 보니까 그만 지혜가 부르는 소리를 소홀히 하거나 놓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지혜가 불러도 지혜의 응답을 할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의 속에는 여러 가지 가치 있게 여겨지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얼마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유혹을 받아서 잘못된 길로 가게 되는지 모릅니다. 이런 세상의 것들로 유혹을 받기 때문에 지혜의 부름을
시시하게 시원찮은 걸로 여기기가 너무나도 쉽습니다. 그래서 지혜의 부르심을 가볍게 여기고 경홀히 여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것들을 의지하고 세상을 따라가다 보면 결국 그것은 큰 낭패를 당하게 되고, 그래도 깨닫지 못하면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지혜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으심으로 하나님 만나시고 하나님 은혜와 축복을 받고 지혜 속에서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는 자가 참된 지혜를 소유한 사람인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특별히 잠언의 말씀을 통해 주시는 지혜의 삶으로 우리 하나님 주시는 보배로운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혜 그 자체이신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놀랍고도 신비한 지혜를 소유하게 하시고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 아버지 뜻을 이루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들을 부르시는 지혜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빛 가운데로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밝은 마음을 소유하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 가운데로 날마다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어진 지혜로 아버지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선함과 정직함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하게 하여 주시고, 은이나 금보다는 지혜를 받아 얻어서 지혜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